25년 2월 14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봉우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우리라고 하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했고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죠. 잔잔한 어쿠스틱 반주의 노래인데 오르려고 했던 그곳이 높디 높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저 고갯마루 봉우리였다는 가사의 노래죠.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실상 얻고 나면 별것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노래처럼 높은 산과 같은 권력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으로 옵니다. 이분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유능했고 유독 진급이 빨랐던 로마의 엘리트 관료였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한 치적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렸던 뜨거운 감자였던 유대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해내고 이임함으로써 장차 로마의 중앙관료로 진출하고자 했던 야심찬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그의 이곳에서 근무를 굉장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매주 모든 예배에서 욕을 먹는 치욕적인 사람이 될 것을 이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그 아래 지방 분봉왕으로 또 다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그리고 안나사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 큐티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넓은 로마 제국을 총독을 주어서 관리하지만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봉왕 즉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서 제한된 자치를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총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도 국가 지도자들의 한 축으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세상에서 화려함과 권세와 부와 명예는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산이 아니라 그저 작은 봉우리였을 뿐입니다. 자,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네,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누구나도 알 수 있었지만 요한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과연 어느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인간을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영구적인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살짝 시도할 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마다 잘못이 없고 그 잘못은 그들이 지닌 권력으로 덮으려고만 합니다. 세상 나라는 묵인과 감춤만 있을 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20년 넘도록 덮여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이 사건 속에서 회개하고 대속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화해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기반 아래서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꼭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 방송을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개인 큐티 책을 펼치셔서 꼭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8절에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겉으로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형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아니라면 심판이 예정돼 있다.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하죠. 에,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 주목하십시오. 어,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자,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옷은 매우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존재인 옷과 음식을 얻고 축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었고 곧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입는 옷을 넘어서는 구원의 옷,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옷, 회개의 옷, 이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세리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13절에서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잖아요. 15절에서. 백성들은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자, 사회, 경제,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가 지배하고 자치를 인정받으며 권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에게 경제, 사법, 군사적 정의는 없었어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로, 구원으로, 정의와 공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 궁궐에서, 이 권력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빈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두 나라가, 자, 이 두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진짜 복된 나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인지를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빈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큐티가 조용한 콰이어 타임 아닙니까? 화려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 나름의 빈들이 필요합니다. 성공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화려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빈들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입니다. 화려한 불나방처럼 살다가 그 불에 뛰어들어서 타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답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오늘 본문이 묵직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리고 묵상하게 되는 참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을 꼽는다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이제 곧게 하는 거,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 그리고 산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 자, 평탄해지는 거. 요런 이제 말씀들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곧게 하고 메워지고, 자, 낮아지고, 그리고 굽어 있던 것들이 곧아지고, 너무 험해서 갈 수가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영혼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평탄,
편안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 참 아름다운 구조 같습니다. 우리들의 젊은 날에는 빈들을 싫어합니다. 모두 화려한 왕궁 팰리스를 추구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돌아 볼 때 그 안에서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 구원, 회개가 발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오늘 7절 이하에서 요구하는 이 요구들을 그곳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빈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6, 7년, 이제 5월이면 7년이 되는데 세월 속에서 한 영혼과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어, 그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그 메워져야 될 틈들이 메워지고 또 제 안에 높은 교만들이 깎여서 낮아지고 또 꼬이고 굽어 있던 것들이 곧아지고 험에서 누구나 찾아올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길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평탄한 길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라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화려한 부교육자 생활보다는 빈들과 같은 교회 개척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강야에서 조금씩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온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궁궐에서 이 화려한 권력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잘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깨닫게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세상을 이 권력자들과 화려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스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불의가 떠나가고 회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비밀한 뜻, 그 나라의 위대함, 그 나라의 온전함을 빈들에서 받아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며 그분이 나보다 높고 위대하시다. 나는 그저 봉우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빈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궐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빈들 잊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끼에 이렇게 찍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빈들, 기도의 빈들, 말씀의 빈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든 것들, 굽은 것들이 곧아지게 하시고 거친 것들이 평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들이 깎여 내려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나눠주는 인생,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복을 추구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빈들의 귀한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